자유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 자유라는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흑인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지치고 멍든 몸, 하루도 쉴 수 없는 그런 신세, 석양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들이 부르던 영혼의 노래였습니다.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그냥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야 합니까?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노비가 있었습니다. 공노비가 있었고 사노비가 있었습니다. 공노비는 관청의 재산이고 사노비는 개인의 재산이었습니다. 노비는 재산 그 자체였습니다. 노비 문서가 있어가지고 상속 매매 정려가 가능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노비는 죽이는 경우에만 관청에 고발을 하고 그 외에 어떤 형벌도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노예의 신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노예 세습제가 1886년에 폐지가 되고 1894년에는 노비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자유 없는 것이 바로 노예인 것입니다. 동물들도 자유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면, 서울대공원 이런 데 가보면 우리에 갇혀 있는 맹수들, 사자, 호랑이 이런 거 보게 되어집니다. 어릴 적에는 동물원에 가서 그런 맹수들을 구경을 하면 참 재미있었지만 요즘에는 가서 보면 왠지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동물원에 갇히는 이 맹수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사냥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물원의 사육사들이 맛있는 고기를 제때제때 넣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넣어준다 한들 그 맹수들이, 사자와 호랑이가 거기에 앉아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벽이 높기 때문에 뛰어넘지 못해서 있는 것이지,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들이 주는 그런 고기에 대해서 전혀 만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가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개를 키웠습니다. 개는 개목걸이가 있습니다. 그 개목걸이에다 줄을 메어 놓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줄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놀러 갈 때 데리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메어있던 개를 풀어 놓습니다.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개가 뛰는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치고 발딱 뜁니다. 진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쪽으로 팍 갔다가 이쪽으로 팍 갔다가 그냥 천천히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뭐 가다가 팍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를 얻는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하신 것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당에서 설교 사건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뭔가에 다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를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30년, 40년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 웬만한 선진국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봤습니까? 예, 제가 휴게소 갔다가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천 휴게소 집에 가다 들렸는데 이게 호텔 화장실인지 어딘지 분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 빛과 번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근데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아주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다 늘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못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죽는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이혼율이 1위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뭔가에 포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수갑을 찬 것만이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이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는 것만이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인 것이 뭔지를 모르고 무엇을 풀어야 될지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고 매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자유 주시는 주님께 돌아가야 이 흑인들이 부르면 또 이 노래가 신이 납니다. 흑인들 고유에 이게 포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탁 이런 자유 주시는 아주 막 이 흑인들은 아주 이게 신이 있어요. 신이 노래를 부르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가?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어떤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풀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희망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천국의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가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자유 첫 번째는 여러분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선포가 축복 선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자로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 이상이 있습니다. 물질에서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과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궁핍도 풍부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들로부터 그의 이웃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지만 그러나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너희들이 뭐라 해도 난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자루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그런 일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더 갚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왜 삭개오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동안 돈을 모으고 돈을 쌓고 쌓아오면서 때로는 큰 기쁨이 있었지만 그런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모이고 또 모이면서 자기에게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주는 행복,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얻는 그 행복과 비교하니까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돈이 가장 힘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어도 돈을 챙겼습니다. 그는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것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돈보따리를 풀기 시작했고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반을 나누어 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의 내 자신의 현재 상황 속에서 반이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돈을 모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을 잘라 나누어 줬다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돈이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좋지만 예수님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명예가 좋습니다. 그러나 명예가 예수님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예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자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타오르는 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뜨겁고 견딜 수가 없어서 건너편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그대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잠깐이나마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그는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천국에 간 나사로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다른 즐거움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당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즐거움도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가난에서 자유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해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8절을 이어서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은 마귀로부터 포로된, 귀신으로부터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요셉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이 가르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자기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이랬다면 베드로에게 칭찬했듯이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물러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동준세 잡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나 시험을 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돈에 있다, 권력에 있다, 명예에 있다 막 이러면서 유혹을 하고 사람들을 돈의 포로, 권력의 포로, 명예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번에 신마을 갔습니다. 신마을 같이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옆방에서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이 몹시 안 좋은데 목사님께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 사는 노부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깐 동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할아버지가 동양의 주역의 사상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의 아버지 모짜리 이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좋은 자를 이전하면서 몇 천만 원을 썼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명당 자리를 아버지에 모셨는데 왜 이렇게 병들고 초라하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렇게 좋은 명당 자리에 뭐를 썼으면 후손들의 복을 받고 잘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고 병들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해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티베트 어느 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돼지 우리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본래 동물과 하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돼지였는지 소였는지 개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돼지나 개를 가족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하고 한 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저 돼지 개들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나 돼지가 우리 아버님이라면 나는 좋은 집에서 좋은 방에서 잠을 자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인 이 개나 돼지는 흙간에서 자면 불효자가 되기 때문에 아침이면 돼지 우리나 개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동안 좀 누워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직도 무지와 거짓에 목매어서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무지 때문에 삶의 행복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에 이렇게 쏟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의 종이기 때문에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겁내는 것입니다. 귀신이 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이 와서 먹고 가라고 밥을 차려놨는데 그 귀신이 와서 밥 먹고 갔다는 소리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겁나서 이사도 함부로 못합니다. 결혼하는데 결혼 날짜도 함부로 못 잡습니다. 무덤을 이전하는데도 함부로 이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집을 아무 때나 짓지를 못했습니다. 집에 못도 함부로 못 박았습니다. 전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방에 부적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니 이제 부적을 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부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떼느냐고 그랬습니다. 겁이 나서 자신이 못 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요 귀신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마귀가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덤비지 못합니다. 절대로 귀신이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부적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겁내지 말고 떼버리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겁이 나지 못 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떼준 적이 있습니다. 부적을 그렇게 쉽게 손을 딱 떼더니 내가 멀쩡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센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 벌벌 뜹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면 귀신은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장 겁내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종이 되면 종이 쪽에 불과한 부적 하나도 두려워서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으로 자유합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떼도 괜찮고 우상 승리든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이사할 때도 아무 날은 할 수 있고 결혼식 날 아무 날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할 때 날을 잡았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날을 잡을 때 귀신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께 물습니다. 예수님께 항상 묻습니다. 언제 결혼할까요?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언제 이사할까요?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꼭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나를 꼭 잡습니다. 그 응답이 대체적으로 이런 응답입니다. 네 알아서 해라. 네 편리한 시간에 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손 없는 날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편리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 나는 날, 내가 할 수 있는 그 날이 가장 좋은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자유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눈을 감으면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봐야 자유스럽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할 때. 전에 은행 강도가 자루를 집어 던지면서 있는 돈 다 담아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좀 이따 모자란데 더 담아 그러는. 돈은 지갑에 넣는 것이 자루에 쓸어 담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은 국회도 여러분 법원에도 행정부에도 많고 막 여기저기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다툼에 눈이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최순실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책을 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닉슨 대통령 때 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냉정한 분이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모사꾼이었습니다.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징역을 살게 되어집니다. 권력의 날개가 부러지고 교도소에 수감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깨어집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간증집인
거듭난 보험의견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교도소 순교사로서의 삶을 그가 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서 권력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을 뜬 사람입니다. 찰스 콘슨도 눈을 뜬 사람입니다. 은혜로 눈을 다시 뜬 사람은 자유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부터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 배가 아픈데 병원에 못 간답니다. 가보세요. 검사를 받아보세요. 못 간답니다. 왜 못 갑니까? 했더니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왜 겁이 나는 것입니다? 겁니까? 혹시 암이라 할까봐. 여러분, 그것은 예수와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한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 내세가 더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항상 기쁩니다. 항상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병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이 천국에 가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순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천 의사에게 중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어렵겠는데요.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은 알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경험할 수 없는 세계니까요. 이때 이 의사가 기르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즐겁게 의사에게 막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에 안겨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개가 이 방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무서워하지 않고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그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안심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음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찬양합니다. 죽어가면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두 손 들고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사도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만날 분들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정의와 자유라는 Justice and Freedom in Society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얽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탐험가로 유명한 법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외국을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새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새장에다 넣고 배를 탔습니다. 공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항해하는 중에 이 한 마리가 유난히도 시끄럽게 굴어서 발톱으로 핥히고 머리를 찢는다고 푸드덕거렸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결국은 새장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새는 도망하는데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뻐하며 창공을 높이 날아 올라갔습니다. 값진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방되었던 새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지쳐 간판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다 보니 앉을 곳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그것에는 살기 죽기로 배를 향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판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분이 그 새를 다시 새장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다시 그를 만져주었습니다. 이 새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푸득이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려고 날뛰지를 않았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안식 체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의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가 될 때, 하나님께 얽매일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속되는 게 많아서 자유함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아무데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가야 되고 또 교회 봉사하다 보면 또 매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유함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대충 다니라고 그럽니다. 너무 열심히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 붙잡히는 것은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참 자유함을 깨닫고 참 자유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가난해도 당당합니다. 귀신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고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